오늘은 3.1절 107주년 되는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7년 전 역사 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독립운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에게 남겨지는 무엇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에서도 성전이 회파되고 파괴되고, 또 신약에서도 로마의 핍박과 또 중세 시대의 많은 권력과 결부한 세력과의 그런 싸움과 또 핍박, 탄압, 그리고 독재자들에 의한 그런 핍박들이 교회에 계속해서 있었지만, 그 속에서 믿음의 뿌리는 명확하게 있었으며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중요한 마음이 신앙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며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서 그 믿음의 결단이 지금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3.1절이라서 오늘 3.1 운동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1919년에 벌어진 3.1 운동,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 것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기독교 역사 연구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천조들은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을 차지할 정도였는데, 본래 유명한 분들을 대표로 모시려 했지만 그분들이 다 고사를 해서 양심 있는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에게 고난이 닥칠 것을 알면서도 기독교적인 양심과 민족을 사랑하는 믿음에 기반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졌다. 많은 유명한 사람들을 민족의 대표로 모시려고 했지만 그 민족의 대표로 선다는 것은 곧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고사를 했지만 기독교적인 양심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민족 대표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33인의 많은 사람의 모습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승훈 장로는 평북 정주 오산학교 설립자로 안창호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은 그런 분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민족을 일으키려고 했을 때 그가 이 독립운동에 가담하게 되는데, 그는 가난한 평민의 아들이었고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고 그는 자수성가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독립선언서에서 서명을 하며 그가 그의 모든 것을 거기에 맡기며 나아가는 가운데, 그는 특별히 자신의 몸에 대한 부분에, 또 자신의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부분에 개의치 않고 이 일을 감당했고, 또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유를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진리를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그런 표현, 그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이 독립운동에 참여하면서 그가 신앙 고백을 하고 또 3년간의 이후에 감옥 생활하면서 그 속에서 성경을 계속 읽어 나아갔는데, 그 책에 보니 이 성경을 읽은 내용에 구약 성경을 10번 정도 읽었고 신약 성경을 40독해서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가운데 더 가득 넘치게 되었다. 감옥원에서 그런 삶의 모습을 서술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3월 1일 1919년 3월 1일은 서울의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이 낭독이 되고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 만세운동의 거점이 되고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3.1 정신과 이후 기독교라는 책에는 이 3.1 운동의 시작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9년 동안 그림자조차 볼 수 없었던 태극기가 돌연히 나타나서 남대문과 대안문을 향하여 행진했는데 규중의 부녀자들도 모두 기뻐 날뛰며 앞을 다투어 차와 물을 날라왔고 이 비폭력과 무저항의 평화 시위를 보고 평소부터 우리 민족을 깔보고 독립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던 서양인들도 우리 민족의 씩씩하고 정연한 시운동에 찬탄에 마지 않았다. 그전에는 그렇게 깔보는 그런 민족이었지만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질서정연하게 비폭력과 무저항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에 서양의 사람들도 마음을 이제 달리 갖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기록에 의하면 이 모든 독립운동 가운데 함께 나라의 독립을 외치는 가운데 함께 퍼졌던 것이 찬송의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거리에 나아가서 신앙 고백과 독립운동을 함께했던 그것이 분리되지 않는 것임을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1운동 당시에 민족 대표가 33인이 다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등 여성들도 독립운동에 있어서만큼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있는데 이화학당, 정신여학교 등의 여학생들 그리고 병원의 간호사들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성도들 또 전도부인들 이들이 다 모여서 함께 만세운동에 참여하며 이들이 구금되고 매를 맞기도 했던 그런 내용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선교사님들의 보고서와 또 이러한 판결문의 많은 내용들과 또 각 나라의 교단의 그런 문서들에 보면 이 여성들을 기독교 여자라는 표현으로 계속 서술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크리스찬 우먼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은 여성도 그 운동에는 빠지지 않고 함께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3.1 운동 당시에 태극기가 부족했을 때 이 신앙인들이 가지고 나온 것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태극기 대신 성경을 가지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함께 독립만세 운동을 외쳤던 그 부분, 왜 이 성경을 가지고 나오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책 안에 진정한 자유와 독립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일화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당시 저희 교회도 3.1 운동에 참여를 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여했을 정도가 아니라 이 마산 지역에는 거의 주동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당시 마산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 운동에 참여했을 때 그 중심이 저희 문창교회였고 여기에 많은 장로님 또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며 또 우리 독서숙을 통해서 세워진 창신학교 또 분리된 의신여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참여하며 만세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작년에 문창교회 역사 이야기로 장로님과 또 은퇴하신 장로님과 권사님이 귀한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너무나 귀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1919년 2월 23일에 민족 대표 33인 중 하나인 그 당시 남대문 교회 집사였던 이갑성 집사님이 마산에도 이 운동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태극기와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만세운동을 하기를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창신학교 학감이었던 이상소 장로님이 그것을 듣고 또 창신학교 교사와 함께 그 받았던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이 독립운동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3일
오전 11시경에 두척산, 현재의 무악산에서 고종 국장 행사 시에 한 3-4천 명이 모였을 때 이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만세 시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40여 명이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독립운동을 계속하는 가운데 태극기와 이 필요한 그러한 독립선언문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비밀리에 만들었던 그 지역이 바로 창신학교 학생들이 함께 하면서 그 가정집에서 만들었는데 그 가정집이 바로 우리 교회 예전에 장로님이셨던 이순규 장로님의 아들인 가고파 작사가인 이은상님의 집에서 만들어지고 또 그 의신여학교 또 이 부분을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계속해서 만들었는데 1980년대 초까지 우리 교회 집사로 계셨던 당시 의신여학교 학생이었던 최봉선이라는 학생의 집에서 이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등사하고 만들었다고 전한 것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깊었냐 하면 독립운동을 하다 보면 이 일제에 핍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이 사표를 내고 독립운동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학교를 위해서 자신들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으면 같이 어려움에 처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운동을 펼쳤던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규모가 컸던 삼진 독립 만세 운동이라고 불려지는 3월 28일 1차, 4월 3일 2차에 있었던 이 운동은 이 마산 지역의 농어촌 지역의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시작된 운동인데 7천여 명이 모였고 그 가운데 이 모든 광범위한 이 독립운동을 계속해서 벌여나가는 그러한 부분으로 퍼져나갔으며 그 가운데 8명이 순국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독립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많은 핍박과 또 고문과 또 순교하고 순국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이 가운데 이 마산 지역에 우리 교회가 여기에 함께 주동되어서 나아갔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그런 사건이며 또 귀한 자부심으로 우리에게 남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3.1운동이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그 가운데 이 3.1운동이 퍼져나가니까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있었던 기독교인 16명 결국 탄압의 그 중심은 다시 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 탄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그중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1919년 4월 15일에 있었던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 일본의 그 당시에 헌병들이 일제의 그런 어떤 많은 고문과 어려움에 가장 잔혹했던 부분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머물고 있을 때 문을 잠그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불을 질러버리는 그런 사건으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게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들려온 것은 비명소리와 함께 또 하나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였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러한 찬송의 소리가 흘려나왔음을 그 당시에 선교사였던 프랭크 스코필드라는 선교사님의 보고서와 또 사진 자료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그 일제의 그러한 잔혹한 부분들이 다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죠. 1938년 이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일제의 신사참배에 대한 강요였습니다. 교회의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어떻게 강요했냐면 이것은 단순히 국가 의례 정도라고 얘기하면서 강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동방의 그 당시에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부흥했던 그 지역이 이 평양이었는데 이러한
해유의 그러한 압박에 못 이겨서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결의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의 거목들은 분명하게 존재하였습니다. 모든 핍박 가운데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믿음의 거목들이 있었고, 그들은 공개적으로 이를 반대하고 부인했으며 투옥과 또 고문 가운데 그 고통을 계속해서 감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신앙이 지금 한국의 신앙의 뿌리가 되고 있으며, 놀라운 한민족의 하나님을 향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바로 저희 교회의 8대 담임 목사로 심우하고, 또 평양의 그 후에 산정현교회로 가서 심우하다 신사참배 겁으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일본 순사들은 주기철 목사님의 이 신앙을 꺾기 위해서 때로는 너무나 강한 고문으로 날카로운 대못 위에 걸어가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주님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일화들, 그리고 때로는 회유를 통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부분들, 또 때로는 잠을 재우지 않고 정신이 없을 때 그렇게 신사참배를 도장을 찍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있었던 그런 많은 기록들, 1938년부터 44년까지 5차례에 걸쳐서 총 5년 4개월간의 투옥 생활을 하면서 신사참배 반대와 신앙 수호의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외치는 뮤지컬로도 하고, 또 2016년에 영화로도 제작된 일사각오라는 이 정신이 계속 흘러져 내려옵니다. 일사각오는 한번 죽는 것을 각오한다는 뜻이지만 이 안에 깊은 정신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예버사죽 옛다죽사, 이 앞글만 딴 겁니다.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죽는 길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사는 길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버사죽 옛다죽사,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죽는 길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사는 길이다. 이게 일사각오의 정신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도 이와 관련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순교의 영성이 그 당시에 신사참배 거부했던 많은 신앙의 거목들의 영성이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속 새겨지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산 땅에 그 놀라운 일이, 이 경남 지역의 그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기념관도, 또 우리가 지금 새롭게 짓는 역사관도 그러한 취지로 계속해서 이 땅의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나누며 그 귀한 믿음의 뿌리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결국 복음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키고자 나아갔던 모든 사람들의 그 발걸음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남아있고 우리 가운데 흘러넘친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당시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서 기독교인들이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참혹한 고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릎 사이에 널빤지 강목 끼우기라는 고문이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사실 이 부분을 계속 출처가 어디인지 찾았는데 사실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일렬로 세우고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리고 허벅지와 그 종아리 사이에
날카로운 것들이 들어있는 그 널판지 강목을 그 가운데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일제 순사들이 성도들의 어깨를 누르면서 고통을 주거나 좌우로 그걸 당기면서 살점이 찢기는 그런 아픔 가운데 그 신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바로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너희가 여기서 신앙을 배신하고 일어나 신사참배하면 고통이 이제 중단될 것이다. 이렇게 해유하는 일제 순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며 찬양했던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들 안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강하게 그 삶에 있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 우리가 이 잠깐 평안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부인할 수 없다는 그 부분으로 그 자리를 지켜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일제에는 기독교 교회를 탄압했는데, 그런데 그 탄압 과정 가운데 이 기독교의 조직을 이용하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해체하지 않고 이 조직을 통해서 이제 그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사참배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유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을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에 넘어간 것이 바로 총회의 결의로 신사참배를 결의한 것인데, 그 당시 일제가 놓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믿음의 거장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그 믿음의 상황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그러한 부족한 모습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믿음의 뿌리가 계속 흘러나와서 결국은 해방 후에 다시 총회에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참회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이 믿음의 놀라운 유산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며 퍼져나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역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흘러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진실한 입술, 진실하게 행하는 자, 의인의 모습, 그것이 영원할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개인과 개인과의 상황에서도 나타나는 말씀이지만 나라와 나라 간의 상황, 개인과 나라 간의 상황에서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진실하게 행하는 나라와 민족은 영원할 것이며 거짓을 행하는 민족은 잠깐만 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땅의 놀라운 역사의 섭리로 우리에게 새겨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느헤미야, 에스더, 모르드게, 에레미야, 또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안타까워했던 그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나라를 향한 근본적인 그러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이 더 깊어질 때 우리가 이곳에 있는 그 땅과 나라를 사랑하게 되는 것,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3.1 이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가담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책에서 3.1 정신과 이후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주체인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사건이 지시하는 진리의 과정에 충실했다. 그 충실함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종교적 한계를 넘게 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라는 사건이 있었고 그 진리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종교적 한계를 넘게 했다. 이 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당시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다 고사했으나 이 믿음을 가진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그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들도 두려움이 있었고 가족을 걱정했고 생계를 고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며 나라를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 결정이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그 결정이 바로 현재의 거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역사, 우리가 제대로 진실된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나라를 영원토록 붙드시고 그 모든 족속과 민족을 기뻐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